여러분은 이 화요일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서, 언약을 맺으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모습이 나오죠. 드디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다윗은 이 장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온 나라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여러분은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짧으신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이거? 왕 됐잖아요. 그죠? 이거 몰라요? 다 나왔는데 그 뭐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뭐를 생각해 내셔야 되냐면, 그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처음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하나님 버렸죠? 왕 버렸죠? 하나님은요 다 허락해요. 그래? 세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너희들 세울 거야? 아, 좋아요? 나를 버리네? 세워? 기름 부어서 세웠죠? 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 세워놓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40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셉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엄청 놀랍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버렸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다고 기름 붓고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그냥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예전에 하나님 선지자나 지금 하나님 왕이나 지금 똑같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회복됐냐면 신정 정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저 어때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죠. 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오셔서 결국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뭐예요? 왕이신 거고, 여전히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 왕을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뭐예요? 사무엘 버리면 뭐예요? 그 사울 왕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왕이 아닌 적이 없으셨고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으셨어요. 그죠? 아예 그냥 왕 세운다고 하니까 왕제도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인간이 세운 왕 밑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두셔서 아주 나라의 왕으로서야 조금도 손색함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퍼펙트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을 만들면서 지금 다시 자기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좀 걸리죠. 그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 또 우리들의 오류난 인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잖아요. 사울 왕 세웠어요. 그냥 살게 해요. 막 의인 막 다윗 막 계속 도망 다니고요. 막 시글락 들어갔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침 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인생을 그냥 살아요.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때로는 부족해. 때로는 우리가 침을 흘리면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 때로는 우리가 시글락에 빠져서 거기서 한참 헤맬 수도 있어. 때로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렇게 세워놔서 그냥 막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울이 그냥 막 휘잡고 하는 것 같아 해도 저 인간 언제 죽나, 저 인간 언제 죽나, 하나님 이 고통을 왜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퍼펙트한 나라가 결국 마침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아니고,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뭔가 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때로는 우리는 어떤 표적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무슨 표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도망다니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매일 광야에서 기도하는 게 그의 일이었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게 다윗의 일이었을 뿐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냥 다윗이에요. 그냥 인생을,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때에 맞게 그리고 환경에 맞게 그를 훈련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뚝 그를 세우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버렸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다시 온전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그들 입에서 스스로 기름 붓게 만들고, 그들의 손으로 버렸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들 손으로 기름 붓게 만드시고, 그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과 앞에서 그 왕과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지혜로우심에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 바로 이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내 환경을 한탄한다고 그러면 이 넓은 빅피처 큰 그림을 우리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다시 등극하셨네, 다시 왕으로 등극하셨네, 정말 찍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세워놨던 인간 왕은 철저히 패가망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사람, 그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세워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등극과 처음에 사무엘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장면과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 장면과 같이 설교해야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묵상을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당시 묵상했던 그 묵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 오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깨달은 묵상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되돌려놔요? 응?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넬을 어떻게 조정을 해? 이스보셋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 네?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세워. 이게 하나님의 배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인간 왕을 원해? 세워. 내가 세운 사람 아닌데? 그래, 세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 처음 묵상할 때 우리 이런 지혜 생각해냈나요?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울 때 이 모든 지혜와 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인간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죠? 그랬던 왕이 이제 없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종을 세우셔서 완벽한 신정 정치를 다시 회복하시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되셨고 다시 다스리셨다. 바로 이게 오늘 화요일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수요일 본문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시온성 나오지요? 그죠? 당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온성을 빼앗은 것, 다윗성을 세운 이야기,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여기에 지점이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 드디어 이제 시온성에 오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죠? 그들 생각에는 이게 포인트죠. 그래? 너희들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고 굉장히 요새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게 자만심 있고 이건 누구도 못 쳐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야! 웃기고 있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기가 어딘데 네가 들어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럼 여러분,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요새인지 아시겠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다. 맞죠? 여러분, 신앙의 시온성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죠. 저 이거 보고요, 시온성 얘기한 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시온성은 언제 올라가냐면요, 다윗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멀었어요. 시온성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시온성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가 이제 뒤에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이걸 보면 시온성은 어떤 자가 차지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이나 아무나 못 간다. 그죠?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올라간다. 빼앗을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내가 너를 물리치리라. 그럼 맹인과 다리 저는 것하고 시온성하고 자꾸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었는지, 그죠? 다리 전 신앙이 요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왜? 여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거 아무나 못 들어와.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뭘 빼앗았어요? 시온산성을 빼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다윗성이죠. 다윗밖에 이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는 안 돼요. 동복성 아니에요. 이거 중국집 아니에요. 동복성이 어디서 동복성이? 중국집인 줄 알아? 여기가 절대로 시온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거기를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다윗이 말했나 봐요.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또 물 깃는 곳이 나왔죠. 샘이죠. 우물이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걔네들이 까부는 거야.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기리라. 어? 네가 그런 사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야,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가서 싹 다 죽여버려라.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 그러면 누구는 다윗성으로 못 들어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다리 저는과 맹인은 어디에 못 들어가? 예, 다윗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다윗은 미워해. 그러면 다윗의 시온성 어떻게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다리 저는 것은 정이라 그랬죠. 맹인은 뭐예요? 사울이죠.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온성에 못 올라가요. 다윗이 그럼 어떤 사람 미워하겠어요?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있죠.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 응? 아브넬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 그죠?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요나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온성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에 가시려면 여러분의 정 다 죽었어요? 욕심은요?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시온성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시온성이죠? 아니죠. 밀로죠. 밀로성이 이제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 내 안에 있는 정욕, 그치? 이런 거 죽여야 돼. 이런 거 안 죽이면 다윗한테 미움받아. 그래서 다윗한테 죽는다고. 너 다리 절어? 야, 쟤 죽여. 너 맹인이야? 야, 쟤 죽여.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다윗성에 올라가는지 알겠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사람. 정과 욕심 안 죽이는 사람,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온성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시온성, 다윗성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다 됐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성 다음에 있는 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문 확인해 봐요. 자, 다윗성에서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다윗성에 살았는데 어디에서부터?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그죠? 성을 계속 쌓는 거예요.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계속 성을 쌓는 거죠. 그러면 안으로라 그러면 내가 바깥에 있으면 안으로가 되겠고, 그죠? 안에 있어도 뭐예요? 안으로가 되겠고. 그죠? 이 방향이 자꾸 어디로 가요? 바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밀로의 뜻은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성을 차지하셨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성을 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온성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밀로성이 있다는 것. 뭘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다윗성 그러면 시온성 그러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밀로라는 게 왜 또 나왔냐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죠? 그래서 다윗성 안에 뭐가 없으면 충만함이 없으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무너지냐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너진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밀로성을 쌓고 난 다음에 어디서 무너졌어요?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너져요? 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충만함이 없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무너져요. 왜 좋은 박교회 왔는데 여기서 무너져요? 왜 좋은 박교회 때문에 싸워요? 응? 왜 말씀 보는 것 때문에 싸워요? 말씀이 무슨 죄 줬어요? 좋은 박교회가 무슨 죄 줬어요? 왜 좋은 박교회 온 것 때문에 싸워요? 왜 말씀 보는 것 때문에 싸워요?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말씀 보는데 왜 시비를 걸어? 좋은 박교회인데 왜 좋은 밭에 시비를 걸어? 원인이 뭐예요? 내 내면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좋은 박교회가 선한 짓을 했는데 왜 좋은 박교회를 가지고 싸워? 응? 아니 내가 계속 말씀 가르치고 계속 선을 베풀어 주는데 왜 나를 갖고 들먹이면서 싸우냐?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아니 다들 묵상을 하는데 묵상 가지고 왜 싸워? 묵상했는데 그 정도야? 묵상했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 묵상하는데 왜 묵상 가지고 싸워? 응? 좋은 박교회 와서 다 살려줬더니 좋은 박교회 떠날 거야. 왜 좋은 박교회 때문에 떠나? 좋은 박교회 때문에 살았는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왜 그래? 뭐가 없어? 밀로가 없기 때문에. 밀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이 좋은 밖에 와서도 밀로가 없으면 미로가 돼요.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딨냐 길이. 아마 이 안에서 미로가 돼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그래 봐. 여기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길 찾기 힘들 거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을 잃어버리면 길 찾기가 힘들어. 어떻게 말씀이 있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니? 응? 미로에 빠진 거예요. 사랑의 미로요. 답답하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말씀 생활을 안 했어도 중고등부 때 있잖아.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게 생활했는지 몰라.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좋았어. 그리고 교회 와서 언니, 누나들, 형들 만나는 거 있잖아. 되게 좋아. 응? 교회 와서 늘 낙이 뭐야? 교회 와서 맨날 철야하고. 그지? 그게 낙이었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좋았어. 중고등부 때. 나 고등부 때 뭐 했는지 알아? 너는 고등부 때 시험에 들어있지만 나는 고등부 때 반사를 했어. 주일학교 교사. 4학년도 맡아봤고 내가 6학년도 맡아봤고. 그게 언제인 줄 알아?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 내가 성가대도 했어. 고등학교 때 나 성가대 쓰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했어. 그리고 저녁 예배 때 고등학교 때 나 찬양인도 했다고 내가. 난 정말 교회가 재밌었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 낮 시간 잘 안 오잖아. 난 낮에 가서 찬송인도 했어. 사람이 그때 나 5만 원 받았다. 찬송인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봐요. 부흥 강사님이 와서 강의하고 가면 막 그냥 얼굴에 막 꽃이 폈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남정강 전사님이 나보고 너 진짜 말씀의 은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고등학교 때. 그게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야. 난 정말 교회가 좋았어. 하나님이 좋았어.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반사도 안 하고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그치?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있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지. 청년들 보면요, 쟤 아직도 들어왔다 안 들었다 나는 다 알아. 아직 여기서 뭐 묵상하고 뭐 올리고 그러지만 여전히 세상과 섞여 있는 애들이 있거든. 기다리는 거야. 응? 내가.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내적인 이 밀로의 충만의 기쁨을 너희들이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 아멘.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지어지냐면 다윗의 집을 두로 왕 히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목자의 전쟁 다 승리하고 골리앗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바깥에서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두로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막 집 지어주는데 이해가 안 됐죠. 왜 갑자기 집을 지어줘 쟤는? 그죠? 그래서 지금 집 지어주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의 집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집도 진짜 지어지는 거예요. 이때 되면 우리 교회가 청라 어느 곳에 성전 건축을 해 있겠지요. 요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을 주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져가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점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얘기했던 강하여짐이라고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잘 안 쓰는, 신약에서는 더 잘 안 쓰죠. 가돌이라고 하는 위대한,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점이라고 할라크거든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great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럼 누가 강한 great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여호와와 함께 걷는 사람이 great, 가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충만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와 함께 걷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왕. 그래서 다윗은 이 지점에 뭘 깨닫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기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의 지점이 이 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알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지를 잠깐 보류하시고 이렇게 밀로성까지 딱 그리고 뭐야? 워킹. 주님과 워킹. 이런 것이 됐을 때 자기 인식이 이때 들어와줘야. 그죠? 그런데 그냥 교회 좀 부흥됐다고 그냥 메가처치가 됐다고 벌써 자기 자신을 인지를 해보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버리면 벌써 이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교만해서 못 써먹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도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걸 미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겠죠.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이런 거는. 다윗은 지금 이 지경이 될 때에서야 자기 자신을 비로소 인지를 해요. 그죠? 그 중간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뜻도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막 왕 세우고, 그죠? 내가 막 이러고. 다윗은 이렇게 온전하게 딱 됐을 때 자기 인지가 이때 들어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지점에 가서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왜 선택했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는 이 정확한 인지가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 누구도 들어가 볼 수 없는 길이고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몇 구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구덩이 속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사명이 이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됐다고 자만할 수 있어요? 없지요? 까마득하죠. 여러분, 제가 골리앗 대가리도 지금 아직 죽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골리앗 머리도 죽이지 못한 이 목자가 여러분은 목회하는 그냥 양일 뿐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뭔가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시작도 못했어요, 저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뒤에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여질 때가 있겠죠. 제가 항상 그랬던 말 기억하는데,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5단계 아래 놓고 평가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시 오늘도 유효한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5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나는 몇 단계 아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몇 단계 아래.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다윗이 미워하는 것, 시온성을 차지하는 자가 미워하는 사람, 바로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목자의 전쟁 40일 동안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